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 주기도문의 서론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기도는 칼빈의 삶과 목회와 신학이 모두 녹아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는 분량이 그만큼 또 많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주석을 쓸 때, 예를 들어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주석서를 쓸 때 각 섹션마다 기도를 써놓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다 말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석서에 설교하다 말고 기도하고, 다 설교한 후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주석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은 처음 시작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쓸 때, 기도문을 쓸 때 맨 마지막은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기도문을 마칩니다. 그리고 칼빈의 신학은 기도에서도 보고 있지만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다. 자기가 자신을 지킬 수도 없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다.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을 은혜를 캐내는 작업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기도를 네 가지 것으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기도를 믿음을 행사하는 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오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삶의 모든 것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밤하늘을 올려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믿음도 그렇습니다만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만과 절망 속에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다라고 칼빈은 설명하면서 믿음의 실천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주기도문 서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깊은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보호하심, 우리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뜻에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입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정욕적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하길 좋아합니다. 선과 진리, 거룩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이런 무관심한 사람에 대해서 진리,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칼빈은 세 번째로 기도를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를 포함한 것이 기도다. 그래서 칼빈은 참회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가장 건강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회개의 기도가 가장 건강한 기도냐?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고백이야말로 거룩을 행하는 길이고 영적 순결함을 행하는 길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끗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도록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또한 영적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칼빈은 기도를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되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게 우리가 마치 살아갈 때 숨을 쉬지 않고는 안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야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가는 것처럼 숨 쉬는 패턴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기도인데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숨을 쉼으로써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도 그렇고 교리문답서 보면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은 악하고 둔하고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도 그렇지만은 기독교 강연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주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리문답서도 그렇고 기도에 관한 많은 지식을 쌓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서에서는 그러한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왜 기도가 필요한지 가르쳐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명령이다, 의무다 라고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다. 이게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만, 내가 필요를 느낄 때만 기도합니다. 이것은 악한 자의,
위선적인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칼빈이 가르치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도 기도를 어디서 가르치냐면 1부, 2부, 3부에서 3부, 감사의 부분에서 가르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의 양태, 이 사람의 모습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기도의 필요성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피상적으로 입술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탄식하는 마음이 기도에 녹아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겉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방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소리 내어서 이상한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그 신음소리, 사무엘을 달라고 하는 그 한나, 그 신음, 탄식이 바로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탄식의 마음에서, 내면에서 흘러나와서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니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작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작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우리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다 고려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그리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논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17문에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교리문답서에서는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먼저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117문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142쪽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42쪽.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필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117문의 142쪽 하이델베르크, 하나님께 수용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듣는 기도의 필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결핍, 내 부족,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둘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필요와 비참함을 올바로 철저히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로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철저히 아는 것. 올바르게 아는 것은 질에 관한 것이겠죠. 철저히 아는 것은 양에 관한 것이겠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주 철저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고 아주 철저히 아는 것. 그래서 철저히 겸손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알고 철저히 알고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이상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117문에서 무자격자임에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 기도를 확실하게 들을 것임을 온전하게 확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자격자,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 공로, 내 의, 내 자랑,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내 소원 목록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내 비참한 존재야, 내가 부패한 존재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거기서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패합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자세로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상에 잠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눈을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공상에 잠기는 것, 자기 생각 안에 빠지는 것, 이거 기도 아닙니다. 또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기도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내가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려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소리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새벽 기도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소리내가지고 자기가 뭐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고 큰 소리로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국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뭐 아무개 유명한 교회가 세습을 하고 아무개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몇 시간씩. 이러한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이 호칭은 누군가를 부를 때 호칭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어이 최대리, 어이 김과장, 아니면 친구 사이에는 아무개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호칭에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김과장, 내가 부장일 때 김과장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언가 지시한다든지 무언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때, 또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때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 이 호칭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경심과 신뢰성을 담았다는 뜻입니다. 또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은 저속한 교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되어지면 일상적인 습관이 될 때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지는데 공경심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경심과 신뢰, 경외와 신뢰는 우리 기도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동시에 친밀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주기도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의 형식 또는 자세를 가지고 이 주기도문의 안내와 인도를 받아 기도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성경 어디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마태복음의 기도를 따르고 있나요? 누가복음의 기도를 따르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누가복음의 기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는 마태복음의 기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앞면에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의 기도를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12절의 기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동일합니다. 서론과 본론 동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청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 그 다음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청원, 6가지 청원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결론 부분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결론 부분이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빠져버립니다. 주기도문은 단수형이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복수형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회중적인 기도고 대중적인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는 이 시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 모든 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는 회중적이며 대중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마치 사도신경처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인 선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설명하기 전에 그 앞에 개인 기도를 먼저 설명했고요. 그 다음 대중기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기도문을 설명합니다. 이 대중기도와 주기도문 사이에 방언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나의 방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찬양과 방언이 주기도문 속에, 저 기도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중기도와 주기도문 사이에 방언 기도를 넣었다는 것은 대중적이어야 한다. 방언도. 이 말의 의미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언 역시. 대중적이어야 되고 회중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만 알아듣는 이런 방언, 보편적이 아니죠,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방언을 대중기도와 주기도문 사이에 넣고, 그래서 개인기도, 대중기도, 그리고 방언과 찬양을 대중기도, 주기도문 사이에 넣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이런 순서를 가지고 기독교 강요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 기도를 배웠고, 지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중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공적 기도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우리라는 개념은 모든 자를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키워드는 자녀됨이라고 했습니다. 양자됨.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중생된 자, 중생의 경험. 중생의 경험은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회심된 자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염불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이런 염불, 소원, 성취와는 다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서론, 본론, 결론 부분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더 잘게 세분해서 보면 8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크게 세 부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를 볼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43쪽 120문. 서론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20문부터 머리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머리말 120문 46주일 120문부터 121문 머리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2문에서 124문까지 첫 번째 청원, 두 번째 청원, 세 번째 청원, 삼위동질의 하나님에 대해서 청원하는 세 가지 것이 나옵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본론 첫 번째 122문에서 124문 삼위동질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삼위동질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동질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일본에서도 성부 하나님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삼위동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또는 삼위동질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25문에서 127문 여기는 본론 두 번째로 인간을 향한 세 가지 청원이 나옵니다. 인간을 향한 세 가지 청원 125문에서 127문 그러니까 네 번째 청원, 다섯 번째 청원, 여섯 번째 청원이 여기에 나와요.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인간을 향한 인간의 필요를 향한 우리의 필요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청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28문에서 129문 이것이 결론 부분입니다.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립이나 소교립도 마찬가지인데 서론, 본론, 결론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또 자세히 볼까요?
하나님의 청원은 제가 삼위동질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청원은 첫 번째 청원에서 내용이 무엇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 청원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청원입니다. 거룩히 이름이 받으시옵고. 창조주라고 할 때 삼위일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부가 아니라. 그러나 구속사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경륜적 삼위일체로 전면에 드러나 계시죠. 두 번째 청원에서는 123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땅에 임하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것은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청원은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청원은 구속주 하나님, 세 번째 청원은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세 번째 청원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이게 본론의 서론 부분이,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본론의 두 번째 부분, 인간을 향한 청원 세 가지 것. 다섯 번째 청원, 여섯 번째 청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청원인데요. 네 번째 청원은 양식에 관한 겁니다. 양식. 먹을 것이죠. 다섯 번째 청원은 빚,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입니다. 빚진 자, 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청원은 유혹, 시험. 시험은 다른 말로 견인에 관한 청원입니다. 견인, 시험, 유혹 또는 견인에 관한 청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청원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청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청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을 맺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청원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과 관련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청원과 인간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간에 대한 청원, 이것은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네 번째 청원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원은 다섯 번째 청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칭의를 받은 자들, 죄들의 용서를 받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다섯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청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 번째 청혼은 여섯 번째 청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 4, 2, 5, 3, 6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요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특별한 형식과 또한 기준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줬는지 제자들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자 주기도문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의 기준, 형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기도의 형식이 있다. 올바른 기준이 있다. 이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의 형식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줍니다. 신학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 동질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양자됨이라는 것은 자녀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진 자는 하나님 자녀의 수에 들어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습니다. 영광과 권세와 나라까지도 얻게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대기류문답 74문을 한번 가볼까요? 241페이지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의 키워드가 자녀됨이라고 했습니다. 74문 대기류문답 241쪽 양자됨이 무엇입니까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33문 2항에 보면 109페이지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다라고 나옵니다. 하이델베르크 33문에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다라고 나옵니다. 기도의 키워드가 자녀됨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결국 선택된 자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된 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합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의롭다 여겨짐을 받습니다. 이게 칭이란 말이죠. 중생의 경험을 합니다. 회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접붙임을 받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양자 된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접근한다는 것을 액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으로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아닌지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참된 믿음을 소유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접근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보존하시고 견인하시고 인치시고 구속의 후사로서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이야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1항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항 페이지 175쪽 175쪽에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1항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분을 위해 의롭게 여긴 모든 자를 칭의를 받은 모든 자를 양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랑 그들은 그 양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에게 새겨지고 양자의 영을 받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접근하고 액서스하게 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한다는 뜻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아버지라는 뜻을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아버지이신 그분에게서 단련을 받습니다. 전 이 부분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왜 저한테는 공급이 없고 단련만 받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왜 훈련만 있습니까? 공급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견이라는 뜻이죠. 구속의 날까지 보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후사들처럼 약속들을 상속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버림받지 않아요.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상속받고 기업 누리기를 합니다. 양자됨이 기도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키워드가 우리 자녀됨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양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기도가 필요 없다. 또는 그리스도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필요 없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절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의해서 숨을 쉬듯이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존하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자녀됨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녀됨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의존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체험, 자기 지식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아요.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부성애와 관련되어지는데, 이 부성애와 관련되어진다는 말은 창조주와 섭리주와 관련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섭리와 관련되어진다는 것. 기독교 강요 1장 2항에서 또 1장 5항 3절에서 1권 5장 3항에서 이야기합니다. 1권 2장에서 이야기하고요. 1권 2장 1항에서 이야기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녀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선하심, 인자하심을 체험합니다.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되고 경외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라는 개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중보자와 또한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고 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자녀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관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모두를 위한 기도문이 아니라 선택된 자녀를 위한 고백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아버지에 관한 고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이 주기도문입니다. 또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라는 단어는 모두가 동등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동등한 권한이 있습니다. 무상적 너그러움에 대한 동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돕고 나누고 호의적이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살펴도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기를 문답 189문 3항에서 다른 자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우리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나 하늘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합니다라는 뜻이 하늘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서론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